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많이 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송구영신 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간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내 마음에 나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나 이번 달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에 초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충격적인 뉴스들을 쏟아냅니다. 이지패스가 이제 한 5월이나 6월 달부터 카풀 할인을 안 해준다 그럽니다. 그게 뭐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나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캐시 톨부스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시가 없어진다는 거는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늘에서 일어날 일과 땅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셔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활개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나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마에든지 아니면 오른손 등에 그것을 받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한다.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 자체가요, 전산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이런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캐시입니다. 캐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산 시스템 안에서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이 현금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은요, 재작년 대한민국 통계에 캐시 사용률이 전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10%가 안 됩니다. 다 크레딧 카드 또는 전산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돈을 쓴 거죠. 올해는 더 줄어들었겠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날은 짐승의 표가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로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어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더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자유라는 것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가 점점 그 자유를 잃어가는 것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자유가 있을 때 최대한 것을 활용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더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목사라고 24시간 말씀만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 앞에 주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날이 오면
그날을 이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그때가 오면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때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100%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은 오직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있는 사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이 되면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손 꼭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반드시 이기고야 맙니다. 지금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양보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을 이길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믿는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과 날마다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예배 시간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으로 제 목회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은 얘기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세워져야 삶도 세워진다. 이 삶이란 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닐 거라는 것쯤은 잘 아시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복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의 씨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첫째로 너희 씨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유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요 밭인 너희들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자, 그러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거와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 삶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한 자는 상급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는 형벌로 갚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씨를 만들거나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냐?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날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작년 벌써 지난주가 작년이 됐잖아요. 12월 달에 제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미션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만들게 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성도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어쩌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의 기본이 아니라 성도의 기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진짜 기도하는 건 기본인 거죠. 왜요?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을 도저히 내 힘으로 믿음 붙잡고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알던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노래하던 시절에 이제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날마다 저한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느라고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붙잡고, 야, 너 날마다 그렇게 믿음 하고 그러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전도에 지장 생겨, 좀 적당히 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너무 교회 왔는데 막 뜨겁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하고 이러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방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일즈하려는 전략에 불과할 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도 없고요, 그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나는 빛을 나타내는 성도라고 하는데 어두움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나도 어둠을 좋아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느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이 왜 불편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나 요즘 예수 믿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안 피곤하십니까? 예수 믿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다 똑같이 있는 건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기 싫은 사람은 다 거기다 핑계를 대더라는 거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혜라고 하지 않고 타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이 길 못 갑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굳으시는데 제가 웃을 테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만 좀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하는 거 강조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는 거 너무 강조하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 믿음이 설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는 그것 빼고 나면 신앙생활에 뭐 남습니까? 그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선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기독교 역사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기도 없이 주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 없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대로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면 반드시 이것들을 삶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안 세워나가면 안 돼요. 저 올 한 해 동안이요, 예배를 세우자, 기도의 자리를 세우자, 내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세우자, 이걸 계속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영어로 priority라고 그러죠. priority가 있고 이것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정말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면 특별히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듣던 말,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말이죠. 무슨 말 많이 듣냐면 공부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공부 못한다. 근데 저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때를 그때는 놓쳤는데 지금도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 돼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때를 놓쳐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망하는 눈으로 보면요, 이 인생은 잘 벌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봐야 결국은 다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지막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무덤이 크다고 거기서 뻐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똑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육신의 삶은 뭐냐? 내 영혼의 유익을 쫓아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영원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기 계신 분이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와본 분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로 나는 이제 초신자에 불과하고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도, 목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기도는 다 유익합니다. 기도는 정말 유익해요.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아마 그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 성도에게 유익한 시간을 고르라면 5분이란 10분이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시간일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먹은 게 다 뒤에 배설물로 나가듯이 우리의 산 삶이 그저 배설물처럼 그렇게 우리 뒤에 기억됨 없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산 삶은 하늘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태생이 달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게끔 너무 좋은 성품과 좋은 거 태어났고 나는 그러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만큼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배반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용감한 사람, 주님의 사람 되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이 두 분은 굉장히 다른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믿음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고 일평생 거의 일탈이라는 것 없이 모범적으로 해서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 친구들하고 카드놀이하고 도박하다가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켜본 사람입니다. 18세에 신학교를 갔지만 20대 초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방탕한 삶을 신학과 더불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나름대로 그 삶에서도 바뀌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조지 밀러 목사님 두 분 다 사역이 많이 달랐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전형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또 성경을 연구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많이 집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목회자로 시작했다가 고아원을 일평생 한 고아들을 한 10,000명 정도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만약에 10대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봤더라면 저거는 쓰레기, 이 사람은 보석, 이렇게 생각했을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의 성령에 붙잡히니까 똑같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한탄하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느낄 때마다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10,000명 넘는 그 매년 300명에서 500명을 먹여가는 그 사역을 할 때 이분이 그 사역을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은 오직 기도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 선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을 바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불신자도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불신자의 방법으로 불신자의 삶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에서 기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은혜 받은 성도님들 중에 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 기도해야 된다, 이거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기도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분류해 놓으신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움이 나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려면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1시간 정말 알차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 1시간 중에 진짜로 기도답게 기도하는 시간은 기껏해 5분, 15분 많아야 15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저 무릎 꿇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1시간 중에 10분, 15분, 5분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러려면요, 자기 삶의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한테, 로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기로 가라 얘기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자, 사도들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간을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를 하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진지, 먹는 진지 말고요,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 벽을 쌓든지 뭐를 쌓든지 쌓아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의 진지는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삶에서 정해놓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이 진지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요, 전투에 그냥 철모와 방탄조끼 몇 개만 쓰고 총 들고 날마다 맨몸으로 뛰어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로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기까지 가야 될 때 여기로 뛰어가서 거기서 잠깐 숨었다가 절로 숨었다가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알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진지를 많이 구축해 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삶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삶에 자리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겠다. 그러면 한 일주일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고요. 한 달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뭐 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허전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문제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서야 알게 됩니다. 나 그동안 기도 안 했구나. 나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부담이 더 팍팍 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에 기도했어요. 다 하루에 일어나고 최소한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 정도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딱 앞에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잘 살면서는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줄쳐가면서 노트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이 시간들이 뭐냐? 기도의 진지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진지였던 것이에요.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였던 시절에 나 나중에 교회 개척하면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척하기 한 3년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죽지 못해서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왕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날마다 하여튼 말씀 끝나고 5분 기도하다 집에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기왕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맨 처음 개척했을 때 새벽 기도를 못하는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 가장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 성경을 앞에 새벽에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제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낮에 읽는 성경하고요, 새벽 기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는 성경하고 정말 그 효과가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말씀이 그렇게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서 어려운 것들도 쏙쏙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거죠.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요, 결국은 기도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버릇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도 안 지루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안 되면 뭐예요? 말씀 읽으면 되고요, 말씀 읽다 마음에 은혜되면 바로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누워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려면 안 뒤집어집니다, 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된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앞에 상 펴놓고 양반대를 하든 뭐 무릎 꿇고 앉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정말로 많이 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굉장히 어둡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던 시절이든. 근데 사울이던 시절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았나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생에게 배워가지고 그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고요, 교회를 박살내는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방에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 번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가 누군지 아시죠?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밤낮 사람들이 가져온 그 발 앞에 내놓은 그 재물들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준 일을 하다가 사역이 다 끝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 7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재물들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온 일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그리고 7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추천할 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아시죠? 믿기만 하면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였어요.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고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였어요. 근데 니골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교회에 큰 해악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해요. 그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나눠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도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니골라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아서 쌀독에 쌀 부어놓듯이 그렇게 한가마니 부어놓으면 얼마 동안 계속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 난 좀 해도,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의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주님,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 난 성령 지금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은 오직 한 가지로 모여야 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국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교회, 조금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원 오브 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안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구하는 자는 누구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별의별 비유를 다 하셨습니다. 누가 아비가 알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냐? 너희가 나한테 성령 충만 구하면 나 분명히 준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구하긴 구하는데 진심으로 구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반드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어려운 삶이 따라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삶이 따라와요. 여러분, 밥 날마다 잘 먹는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금식하는 사람 보면, 야, 나 굶을까 봐도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생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원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버린 배설물과 오물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선 나는 다 예수님 안에서 배설물과 오물처럼 버린 건데 저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달고 사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은 폭풍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껏 폭풍 안에서 나 우산 하나 쓰고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위를 나르는 독수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땐 도저히 기쁨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사람 안에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성령 충만을 온 힘을 다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어쩌다 한번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나의 정말 소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나 깨나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그것이 내 입술에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진지들을 구축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주중에 1시간을 더 정하세요. 주중에 예배에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은 삶에서 1시간을 정하세요. 1시간을 정하는데 1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요일 저녁 9시, 목요일 저녁 9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 기도의 진지가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비록 충만하지 않게 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 1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겠다. 물론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다 또 1시간 얹으시라는 거니까 나는 뭐 다 하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놓으세요. 무릎을 꿇고 1시간만 계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진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구축되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1시간만 세웠다고 거기서 끝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만드시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가 범람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는 그 순간에 분명히 넘어집니다. 저주하고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때 다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버텨요? 못 버팁니다. 지금 삶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이런 격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더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다. 1시간 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너의 학점은 네가 공부한 총량과 절대적으로 비례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집니다. 이 보배를 놓치고 세상에 썩을 것 구하지 마시고 이 보배를 반드시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